구약 성경 시편 78편 1절로 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안구하고 배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않은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주여 전에 찾아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 매력있게 보이시는군요 하고 인사하시고 오늘 은혜 받고 가십시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가슴에 손 한번 얹고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녀이다. 그렇게 합시다. 시작. 아멘. 마귀의 시험은 환경적인 물리적인 시험도 있지만 가장 마귀가 먼저 공격하는 시험은 우리 심리적인 시험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너 같은 것이 뭐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라고 자꾸 주장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내 안에 심리적인 시험으로 내 안에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자꾸 다시 한번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시작. 너는 너대로 멋있고 나는 나대로 멋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신앙인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이 열등감 때문에. 이 열등감은 우리의 적입니다. 난 나대로 괜찮은데, 난 나대로 괜찮아. 내가 입으로 그대로 괜찮은데, 그냥 어떤 년 입고 가는 거 보니까 내 옷이 너무 초라해 보이니까 막 찢어버리고 싶잖아요. 막 신랑한테 막, 옷 좀 사줘봐! 막 이러면서 막 괜히 괜찮잖아요. 그 정도면. 난 나대로 좀 몸매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목욕탕 갔다 와보니까 어떻게 됐어? 진짜 날씬한 여자를 봤거든? 그러니까 막 실리콘 집어넣고 싶고 막 살 뜯어버리고 싶지. 이게 비교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는 너대로 멋있고 난 나대로 멋있다. 참 이런 의식이 필요할 것 같아. 다시 한번 시작. 넌 너대로 멋있고 난 나대로 멋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언제나 행복해져요. 행복해지는 비결은 다면 마음의 태도가 행복을 결정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Children's Day,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자녀 교육이라 Children Education이라고 잡았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있고 또 앞으로 시집장가를 가서 이제 부모가 될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나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오늘 푹 좀 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고쳐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까 하는 어떤 그런 호기심과 기대 속에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소원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78편의 말씀은 자녀 교육에 대한 아주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타가 되어지고 우리 자녀를 가리키는 가이드라인이 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이 교회에서 가장 대우하는 교회, 아이들을 가장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투자를 많이 하는 교회가
그 교회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용납해라. 그들의 어떤 그 연약한 것을 용납하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어야 돼. 그들의 미숙함도 용납하고, 그들의 어떤 그 앞으로 그 미래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꿈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생각들, 그런 것들을 다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되게 애들 보면 자기 신발도 많은데 엄마 아빠 신발 항공모함 같은 거 신고 이렇게 유치원도 안 다니는 애가 끌고 다니는. 왜 그럴까? 난 그래가지고 야단 맞는, 나도 한번 전에 끌고 가다가 어렸을 때 야단 맞은 기억이 나는데, 우리 집 앞에 가만히 보니까 어떤 그 애, 한 4살 먹은 애가 자기 엄마 삐딱구들을 신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난리가 났어. 이 썩을 어쩌고 막 하면서, 응? 삐딱구도 이게 상처받았다고. 응? 그거, 응? 너희 나이가 몇 살인데 말이. 예. 근데 그 아이의 심리는 뭐냐면 빨리 삐딱구도 신고 궁뎅이 흔들고 가고 어른이 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심리가 그 안에 작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용납해주라게. 참 다 용납해줄 수 있는. 예.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교회는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 가장 대우를 받는 곳이어야 되는데 현재 이렇게 보면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들끼리 이게 교인이 얼마나 출석하세요? 그러면 애들 숫자는 넣지도 않아. 또 애들은 빼고요. 애들은 왜 빼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그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장정만 5,000명이었더라. 이 장정만 셉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이 고대 로마 시대 그 이전에는요, 아이들은 사실은 인격적으로 많이 어떤 대우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딱 낳으면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딱 안아주면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이고,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예면하면 그 아이는 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 아이들의 인격이 무시되는 그런 시대의 전통을 이어오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숫자에도 넣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아이들은 숫자에 넣지 않아요. 아이도 한 영혼인데 헌금을 내는 장년들만 숫자에 넣는 거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한번 가계부를 한번 써보면 지출을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거의 뭐 아주 어린 애들 빼놓고 이제 아이들 공부하는 애들 이렇게 한참 공부하는 애들을 이렇게 키우는 가정에 보면 거의 자녀 교육비가 거의 70% 이상이 들어갑니다. 얘들한테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엄마는 아빠는 밥만 먹고 애들은 다 돈 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후진국들, 나라가 안 되는 나라는 아버지 엄마들이 돈 다 쓰고 애들은 밥만 먹어. 그런 나라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온통 자녀 교육에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네, 교회는 가정과 같은 교회라고 그랬죠. 예, 여러분 해교는 해교를 상징하는 해교하면 이 모스크, 동그란 황금돔이 이렇게 생각나죠. 그리고 불교하면 이 불상이 생각나. 우리 기독교는 뾰족한 십자가 생각나면 안 돼. 가정이 생각나야 돼.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한번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예?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다락방, 그 집에서, 가정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대우받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돼,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 헌신예배, 교사 헌신예배 강사로 우리 초빙받아가지고, 1,000명이 넘는 아주 중대형 교회를 이제 갔는데, 이렇게 이제 예배 전에 한번 교회를 돌아볼 기회가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 시간에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참 교회가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 교회가 지금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10년 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대답을 잘 못 하더래.
예. 마음속으로 10년 후가 당연히 좋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강사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교회는 10년 뒤에 망할 것 같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호시님이 초청받은 강사가 10년 뒤에 이 교회에 망할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장로들이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아니 조 양반이 무슨 말씀 하려고 저렇게 하는가. 내가 보니까 교육관에는 선풍기 돌아가고 있고 장년들이 예배드리는 본당에는 에어컨 돌아가고 있는데 응? 교육관 애들은 선풍기 틀고 또 예배드리고 장년들은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10년 뒤에 망하지 안 망하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신이 푹 났죠.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고 하면서 예. 근데 나중에 그 10년 뒤에 망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나중에 초평을 했어요. 그 교회에서. 응? 그 목사님이 이제 원로 돼가지고 은퇴하고 나니까. 근데 진짜 10년 돼가지고 망하지는 않았고, 지금도 교육관에 그대로 선풍기 들어가고 있더래요. 에어컨 안 달았더래요. 그 담임 목사가 된 다음에,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교육관에 에어컨을 달든가, 본당에 에어컨을 끄든가 둘 중에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본당에 여름에 예배 드릴 때 에어컨을 틀려고 생각하시면 교육관에 에어컨을 다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몇 천만 원 빚을 내가지고 교육관에 에어컨을 달았다고. 그런 얘기를 한 얘기 들었어요. 예. 여러분, 교육관에 에어컨을 달고 안다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아이들에 대한 기대와 그 아이들의 소중함을 알고 그 아이들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지고 모든 성도는 그 아이들을 키워내는데 최선을 다한다면 그 교회는 10년 뒤는 20년 뒤는 굉장히 희망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학교와 청소년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교사가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또 여름 더우니까 또 쭈쭈바 같은 거 사가지고 와서 또 이렇게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교회는 싹수가 있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반드시 10년 후에는 보장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가끔 설교할 기회가 되면 그래요. 야, 나는 정말 앞으로 2년 후만 돼도 우리 중학교 3학년들이 50명이 넘어요. 한 학년이. 예. 야, 2년만 뒤면 우리 2년 동안에 너네 배가 오면 100명이면 한 해에 청년부가 100명 올라간다? 야, 목사님 그냥 2년만 기다리면 되겠다. 너무너무 그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아이들은 금방 크거든요. 금방 커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아이들이 정말 중심이 되는 아이들이 참 대우를 받고 이 교회에서 한국교회 모판이 되어서 이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 목사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내 모습 그대로 여러분 죄인된 모습 그대로 오면 주님께서 목욕시켜 주시고 그리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신발을 신겨주시고 우리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의 미숙한 모습 그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어린아이들을 용납해요. 예배 시간에 막 떠든다고 막 너무 그렇게 구박하시고 여러분들은 더 했어. 그렇지 뭐. 아이들을 우리가 이렇게 키울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상상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것이 정답이다. 이건 정답이야. 라고 생각했던 건 아이들에게는 오답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오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이들에게는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그 손자 둘이 이렇게 살아요. 예. 근데 할머니가 어떻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노상에다 포장마차를 해놓고 튀김을 이렇게 만들어서 판다고요. 이 손자가 공부를 잘해. 그래서 그냥 언제나 학교에서 100점 맞아오는 거예요. 100점 맞아오는 거예요. 할머니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보람이 있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아이가 할머니 나 100점 맞아왔어. 근데 어느 날 아이가 한 문제를 틀려왔어요. 할머니가 그 시험지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문제는 한 문제 틀렸다는 것이 서글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틀린 것, 그 문제가 무슨 문제였냐면 다음 중 바른 음식 습관을 가진 어린이는 누구인가요? 이제 그렇게 문제가 됐고 1번 맛있는 음식만 골라 먹는다. 2번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 3번 엄마가 해준 음식만을 먹는다. 4번 길거리에 파는 음식을 먹는다. 답은 몇 번이요? 답은 몇 번이요? 아,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틀려도 괜찮아요. 답은 몇 번이요? 3번이지. 엄마가 해준 음식만을 먹는다. 근데 이 아이는 엄마가 없잖아. 그 답을 4번이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틀렸단 말이야. 예. 근데 이 아이는 엄마가 해준 음식보다도 길거리에 그 튀김을 팔아서 할머니가 해주는 그 튀김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라고 썼거든요. 예. 근데 그게 틀린 거야. 할머니가 마음이 아픈 거야. 예. 여러분, 때로는 오답도 정답일 수 있다는 마음의 여유를 가진다면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것이고, 그리고 아이들을 용납하는 마음들이 더 이렇게 넉넉해질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아이들을 참 많이 길렀습니다. 보통 6남매는 기본이고, 우리 집이 6남매였거든요. 보통 8남매, 10남매까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왜 많이 낳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얘를 많이 낳아야 어떤 놈이 죽을지 모르니까. 저는 병들면 죽어야 됐으니까. 그러니까 죽었다고 여러분 이렇게 낳았는데 죽었어. 그러니까 운목에 올려놨는데 또 밤새 또 살아나가지고 쌕쌕하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애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이보다도 훨씬 2살 정도 막 늦게 호적이 올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비실비실했던 사람이요. 이 사람이 이놈이 언제 죽을까 모르게 괜히 호적이 올렸다가 죽었다고 사망 신고하면 그 복잡하니까 아예 그냥 소송 신고를 안 해버린 거라.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내비뒀더니 또 살아. 그래서 사네? 그래가 추천 신고한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이 물어볼 것도 없죠. 2살 이상 1살 2살 정도 이렇게 좀 내 추석하고 차이가 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지 운명이라 그래요. 지가 나와서 살면 지 운명이고, 죽으면 또 지 운명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막 낳았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안 날 수가 없었어요. 피임 그런 게 없었으니까. 예? 그냥 낳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많이 낳는데 시대가 지나갈수록 이제 그 가정의 어떤 그 아이들 낳는 어떤 이상적인 어떤 그런 숫자가 좀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70 정도 되면 그렇게 6남매 8남매 낳았지만 나중에는 이제 2남 2녀 정도 2남 2녀 아들 둘 딸들이 가장 이상적인 그런 시대. 아마 그런 시대 다 사신 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러다가 또 아들 둘에 딸 하나. 그게 이상적이다. 그런 시대. 그 다음에 아들 하나 딸 하나. 너 아들 너무 많아. 아들 하나 딸 하나. 그게 이상적이다 하는 그래.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딸아들 골마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렇게 이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나이를 예측을 할 때 그 애들 몇 남매 두셨어? 이렇게 하면 6남매 틀림없이 70대 중반 이상입니다. 그럼 6남매 이상은 그 다음에 아들 둘 딸 하나. 한 50대 초반 정도. 이런 사람들이. 예. 그 다음에 아들 하나, 딸 하나. 이게 40대. 예? 그 다음에 하나만 낳습니다. 이게 30대 후반, 30대 초반들. 이게 거의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충, 이렇게 짐작을 해 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은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이 낳는 것이 뭐다? 복되도다. 그 말이에요. 어떤 힘 닿는 데까지 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이 없네.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며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아무튼 힘 닿는 데까지 나라는 것이 성경의 뜻 같아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꼭 그것만이 아니에요. 구약을 지나서 신약에 지나오니까 또 달라졌어요. 사도 바울의 견해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6절 보니까 내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니까 호렙이나 이 노천과 노천은 그냥 시집 가는 것도 좋고 안 가는 것도 좋다. 내 생각에는 그냥 지내는 것도 좋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10장 38절 그러므로 처녀 딸을 시집 보낸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않느냐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니 그러니까 성경이 전에는 많이 낳는 것이 복되다 했다가 이제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은 많이 낳는 것도 복이지만 아예 안 낳는 것도 복이고 아예 낳는 것을 발견해서 아예 안 가버리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분명히 더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모든 게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주장할 때 꼭 한 가지만 맞는 거예요. 꼭 한 가지만 맞아요. 모든 말에는 양면성이 있다. 시작. 그러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많이 낳는 것도 참으로 복되고 아예 안 낳는 것도 복되다. 많이 나면 그 자식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펼치면 되는 거고 안 나면 내가 더 자식 키우는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니 좋고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한테 자꾸 물어요. 왜 애 하나만 낳냐고. 나 시간이 없어서 못 난다고 그랬지. 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 목사님들은 애들 참 많이 낳더라. 우리 저 시골에 보니까 목사님들이 시골 교회는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보면 목사님들이 막 애들을 막 6, 7씩 몰고 다녔어요. 그래서 대우를 많이 못 받은, 애를 많이 낳으신 목사님들은 성미가 조금 나와서 다른 교회 가셨으면 좋겠어요. 막 이래요. 그 얼마나 서글퍼요? 애들 좀 많다고 말이지, 딴 교회 가래야. 응? 성미가 조금 나온다고. 그때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 이 밥도 얼마나, 그게. 요즘은 애가 적다 보니까 전에는 아빠 춤춘다 준비를 시키더라 이러는데 지금은 힘이에요 내 자유 이러네. 그깟 놈의 새끼 좀 잠은 어떠고 깨면 좀 어때야. 아버지가 그거 이렇게 해야 돼야. 그게 뭐가 좀 바뀌었다 그 말이야. 응? 시대가.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자녀교육인데 이 자녀교육에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하나를 운전하는 것도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허를 따잖아요. 그런데 요즘 새끼들은 나 아버지 될 수 있어요. 나 애 낳을 수 있어요. 그 새끼 낳아서 어떡할 거예요? 새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누구나 있죠. 그러나 그 아이를 잘 키우는 그 자녀 교육에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 아주 귀한 성경의 그 자녀 교육 가이드라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이 자녀들을 어떻게 몰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잠언 22장 6절이죠.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번 합시다.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권총이라는 게 요즘은 잘 나와가지고 총신이 10cm도 안 돼요. 여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 권총 같은 것도요, 이만한 권총, 총신이 5cm밖에 안 되는 것도 권총도 있어요. 그런데 방아쇠 당기면 이 총이 수백 미터를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신은 짧지만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쏴주냐에 따라서 평생 그 길로 가요. 쭉 이렇게 가다가 슉 돌아가는 거 봤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이 부모가 어릴 적에 어느 방향으로 방아쇠를 당겨서 밀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예. 스펄천 목사님 그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그 영국의 위대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병에다가 이렇게 병 안에 사과가 들어있는 거예요. 병 안에 사과가. 할아버지 목이 이렇게 좁은데 어떻게 그 사과를 넣었을까?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이 사과가 들어갔어요? 할아버지 웃기만 해요. 얘기를 안 하죠. 웃기만 해. 예. 그러더니 어느 봄날 야, 나 어디 갈 데가 있다면서 손잡고 어디를 데리고 가는데 가수원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가수원에 꽃이 필 무렵, 꽃이 피고 이제 그 조그만한 그 과실 이렇게 맺을 때 병을 그 사과 위에 씌워가지고 그걸 딱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 안에서 사과가 큰 거예요. 예. 이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갈 길을 가르치면 늙어서 그 길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서 탐스럽게 신기하게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게 이 아이가 자랐습니까? 예, 주 안에서 길렀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낸다는 거예요. 오늘 2절에 한번 보십시다. 본문 2절. 자, 10편 78편 1절 2절 시작.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예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 하나님의 청기 누설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비밀한 말씀을 발표한다. 예, 3절 4절에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예. 부모가 받았던 그 큰 은혜를 전하라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천 년 나라가 없이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 민족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어머니 아버지가 끝없이 그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옛 조상들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이적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8편 우리가 이 8절까지 읽었는데 9절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모세로부터 다윗까지 행했던 그 위대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 홍해를 가르는 역사, 만나 메추기 역사, 그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해놨어요. 172절까지인가? 72절까지인가? 이렇게 계속 기록해. 이거를, 계속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우리 수단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된 바다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자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의 교육은 독특한 겁니다. 유태인의 교육은 신앙교육이에요. 신앙교육. 예. 그래서 이런 탈무드라고 하는 그 책이요, 엄청난 전집으로 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 조상들이 어떤 만난 그 하나님의 사건, 그들이 살면서 어떤 자기 조상들이 그 인생을 체험하면서 어떤 경험했던 그런 기지들, 사건들을 다 기록해서 글을 읽히니까 그 안에는 너무나 큰 유머들이 막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당할 때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갖는 사람입니다. 정말 멋있는 교육이에요. 여러분, 인생들 가운데 행하시는 귀한 역사를 숨기지 않고 자녀들에게 전하면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찬송이지 않습니까?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 다음에 뭐야?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심 기억함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 엄마가 무릎 위에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줬던 것을 아이들은 잊지 않고 기억한다 그래요.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예,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땀 흘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그 아이들은 말은 않지만 저렇게 해야 되나 보구나 하고 그들이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예, 닮아가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은혜가 몸에 배워버려야 돼. 영재 교육으로 키우는 거 아주 좋습니다. 훌륭한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 그들의 몸에 배이지 않으면 그들은 오히려 부모에게 실망시키는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오히려 더 이기적이 쉽습니다. 오히려 좀 병신하고 좀 못나고 그러면요. 감정 지수가 좀 높아서요. 그래도요, 효도하고요. 이웃 사랑할 줄 아는데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기초 교육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몸에 배이지 않으면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정말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정말 아이 말랑말랑할 때부터 여러분 밀가루 이게 물에 반죽해서 익히면요 떨어진 것도 뜯어가지고 탁 넣어서 그래. 이게 수제비 뜯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전에 그 쌀값 비쌀 때 밀가루는 좀 쌌어요. 요즘 밀가루가 더 비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모르세요? 밀가루 같은 거 잘 안 드셔보세요? 네? 수제비 뜯어가지고 그 감자 썰어가지고 넣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근데 그보다 더 맛있는 것은 이거를 요즘은 여기 슈퍼에는 슈퍼 대병짜리 였습니다. 그 소주 대병짜리 큰 거 이거 시골에나 가냐 그런 거 파는 거 도시는 그거 안 팔아. 팔아요? 이마트에 있어요. 이마트 창고를 다 깨고 계시네요. 네. 소주 대병짜리 그거 가지고 밀가루 딱 이렇게 돌려서 익히면요 이게 밀가루 쫙 펴져가면서 밀가루 축축 뿌려가지고 딱 접어서 축축축축 썰어내면 그 칼국수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거 내일 아침에 해 먹는다고 그 방치해 놓으면요 밀가루 굳어버리면 돌덩이 맛도 강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어서 아이들을 잡으려면 안 돼. 몰랑몰랑할 때 잡아야 됩니다. 다시 몰랑몰랑할 때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지 않으면 여러분 그 아이가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난 가문은 몰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케네디가의 가문 위대한 가문 아닙니까? 케네디가의 가문은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고 사랑받던 가문입니까? 그런데 완전히 몰락했어요. 뭐 비행기에 떨어져 죽고 뭐 자살해 죽고 뭐 총 맞아 죽고 어쩌면 그렇게 위대한 가문이 그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유럽의 오나시스라는 가문 정말 다 몰락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문을 세워가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문을 세워가야 돼요. 자, 이 자식을 키울 때 경험으로 키운다거나 또 성현의 가르침으로 키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여러분의 경험으로 자식을 키우면 안 돼. 여러분의 경험으로 자식을 키우면 실패할 수가 있어. 여러분 자왈 엄부는 출효자하고 엄모는 출효녀 하느니라. 엄한 아버지가 효자를 낳고 엄한 어머니가 효녀를 낳느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같은데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같은데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공자님한테 배운 양반들이 하는 얘기가 마누라와 새끼들은 3일에 한 번씩 펴야 된다는 거야. 부거처럼. 그래야 말을 잘 듣는다는 거야. 이게 이 자왈 엄부는 출효자하고 이 얘기에서 그게 나온 거야 이게. 엄한 아버지가 이게 새끼를 효자로 만든다 얘. 무조건 두드러 펴야 된다는 거야. 마누라도 두드러 펴야 된다.
그놈의 새끼 두드러 패야 돼. 아니, 그놈의 새끼가 죄송하네. 아무튼, 왜?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식들이 이렇게 린치를 가하면, 아버지가 매를 들고 때리면, 내가 마저 싸다! 하고, 싸다고 하는 감정을 딱 갖게만, 그래야,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언행일치, 내 말과 내 생활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말에 권위가 있어. 그러나, 부모의 말은 꼭 그럴 필요가 없어요. 부모는 꼭, 그러면 좋지만, 꼭, 안 그럴지라도, 그래도 자식은 교육시켜야 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할 때, 야, 나는 너보다 더 했다. 그러나, 너 그러면 되거든요? 맞아라. 이렇게 하면 좀 솔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안 그런 것처럼. 야, 이놈 새끼야, 나는 말이야, 네 나이 때 말이야, 이놈 새끼야, 지게지고 말이야. 뭐, 지게를 어떻게 했지, 잘 났다. 이랬나? 예. 안 돼, 그러면 안 돼. 예. 여러분이 이 정신병이나 우울증이잖아요. 이 우울증이 여러분 주부들 우울증이 심각한데, 우울증을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서서히 치료돼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면 의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전기 충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자기 친척 누가 우울증에 빠져서 막 장롱 속에 숨어서 앉아있고 막 이런 사람인데, 전기 충격을 가하니까 나아버렸다고. 그러니까 병원 가면 전기를 지져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감전 안 되도록 뇌를 지져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아니 진짜 이런 의학적인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괜찮아진대요. 응? 맑고 밝은 날 이러면서 막 좋아진대요. 그러다가 또 7일 있으면요, 또 죽고 싶어 이러고 이제 또 그러면 또 이제 전기 충격을 가하고, 그러면 이제 한 5일 동안 또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전기를 아무리 그냥 세게 해도 그냥 반응이 없대요. 아이들도 이런 어떤 그런 린치를 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기 충격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어요. 때리는데 말 안 듣고 지가 100입니까? 하여튼 뭐 생각을 어떻게 하든 간에 상관없어. 말은 듣습니다. 그러나 말은 듣지만 조금 커갈수록 나중에 크면 어떻게 돼요? 응? 엄마 왜 그러네? 이놈 새끼 그냥 이놈 새끼 손 딱 잡아버리면, 안 나 이놈 새끼, 안 나 이놈 새끼. 뭐 지금 얼마나 조심하세요. 이렇게 한마디 해보면 뭐 못하지. 안 돼. 예, 자녀를 무례하게 키우지 말아라.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함부로. 인격을 막 무시하고, 엄마 기분 나쁘다고 막, 남편한테 뭐라고 막, 모퉁이 얻어먹으면, 그게 뭐 화풀이 할 데가 없으니까, 새끼야! 공부해, 이놈 새끼야! 막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도 키우다 보면, 이렇게, 아버지 닮은 애가 있고, 엄마 닮은 애가 있잖아요. 남편한테 이렇게 이제 그냥 구사리 얻어먹었어요. 그 남편 닮은 새끼 여기 앞에 있잖아요. 이 새끼 공부하는 이 새끼야. 교회는 괜히 얻어 터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건 없는데, 좀 많을 때는 편애라는 게 참 그건 나쁜 것 같아요. 편애.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우면, 저는 뭐 하나 키우니까 잘 모르겠지만, 여러 키우면, 사랑하는 애가 있고, 또 조금, 저런 새끼 내가 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애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으로 야곱이 실수했던 게 편애였어요. 편애. 그러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부인이 라헬이었는데, 레아하고 라헬인데, 라헬은 참 이뻤어요. 이쁜 사람은 좀 약해. 그냥 얼마나 약했는지 애 낳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을 낳고 베냐민 낳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라헬 생각이 나는 거야, 야곱은. 근데 요셉이가 라헬을 닮은 거예요. 성격에 닮았다는 얘기는 없어. 내가 보니까 닮은 것 같아요. 요셉이가 참 이렇게 외모가 중세했다는 얘기를 보니까 핸섬했더라 그랬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라헬을 닮은 거야. 그러니까 요셉 볼 때마다 나의 생각이 나니까 이 요셉을 편애한 거예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요즘 말로 명품을 사다 입힌 거예요. 명품. 프라다, 구리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인가? 나는 프라다가 명품인지 몰랐어요.
우리 전사님 사모님이 나한테 무슨 티 하나 사줬는데 이렇게 써줬어요. 아이, 뭔 영어가 이렇게 신기하게 써줬다냐. 나는 이거 다니는데, 우리, 다른 사람 다 몰라. 명품인지 싸구려인지도 몰라. 근데 우리 교회에 또 명품을 좋아하는 어떤 그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멋지네요. 그래. 아, 뭐가 멋져? 나 이거 뜯어버릴까 막 하는데. 아니요, 이것이 때문에 멋진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프라다잖아, 프라다. 명품이래, 그게. 예. 근데, 요셉은 명품 사다 입히고, 다른 새끼는 동대문에 10,000원에 3개짜리 된 거 있잖아요. 골라골라 하는 거. 그거 사다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막 죽이려고 막, 예? 구덩이에 빨다가 막 팔고 그러잖아요. 편애는 아주 나쁜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아이들이 인격이 있거든요. 그들의 생각이 있는데 무례하게 어리다고 무조건 박절하고 아버지 기분 나쁘다고 때리고, 예? 이거 얼마나 안 좋은 거지. 절대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바치니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 성경에 그런 말씀이에요. 초달을 금하는 자, 이 초달은 채찍이 말이거든요.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채찍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안 때리는 사람은 아이를 미워한다 그 말이에요. 때리되 주의 교양으로 근실이 징계할지니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필요하다면 자네에게 매를 드려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근실이 징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격은 존중해줘야 됩니다. 네. 어린아이라고 여러분 인격을 무시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이 어린이날 어떻게 이제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에 있는, 교회에 소속된 모든 아이들이 또 우리 새끼들 아닙니까? 저는 우리 애들 보면 그냥 그렇게 안 부릅니다. 그냥 누구야 이렇게 안 부르고 내 새끼 왔는가 이렇게 부르거든요. 내 자식이라 그래. 예. 예. 똑같이 이렇게 살아. 예. 그런데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 이상의 더 좋은 교육 방법은 없다 그 말이에요. 부모들이 여러분 신앙교육과 그 다음에 학교 공교육 이런 교육들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무슨 뭐 영어 수학 가르칠 수 있습니까? 못 가르쳐. 그러니까 돈 주고 학교다 맡긴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인생과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신앙의 교육은 내가 스승이 돼야 되는 거야. 부모가 스승이 돼서 그들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학교 교육에 여러분들이 단어를 많이 외우고 또 뭐 수학 공식을 많이 외우고 그래서 뭐 학교에서 성적 많이 받아오고 그러면 굉장히 얘가 잘 자라는 것 같죠? 그래서 아주 훌륭하게 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에게서 신앙의 교육이 되지 않으면 그 지식이 남을 죽이는 지식이 되고요. 남을 속이는 지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우선해서 가르치를 명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알잖아요. 록펠러라는 세계적인 대거부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은 유산 받은 것은 가난 하나 물려받았어요. 아버지 일찍 죽었고요.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요. 엄마가 자기 9살 때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죽었어요. 죽기 전에 아들을 앉혀놓고 유언을 몇 마디 했다고요. 아들아, 너 있잖아. 너 주일은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된다. 주일은 본교에서 꼭 지켜야 된다. 너 있잖아. 너 교회 가면 예배드릴 때 맨 앞자리에 앉아라. 너 있잖아. 너 주머니 오른쪽 왼쪽 다 달려있지? 네 오른쪽 주머니는 너 11조 주머니 만들어야 된다. 꼭 수입이 작게 생기든 많이 생기든 꼭 11조 구분해 드려라. 네. 너 주의 종을 아버지처럼 사랑하며 섬겨라. 그 얘기하고 죽으셨어요. 그 아이는 자기 그 몸에 마음에 새겨버렸어요. 그래서 혼자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생했겠어요. 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도 그 힘든 일에 가면서도 수입이 생기면 오른쪽 주머니에는 11조 주머니 만들어 거기다 집어넣고 교당에 와서 드리고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는 맨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게 체질화되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가 거부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우리 어머니가 유언한 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거부가 됐대. 그리고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말이에요.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그 엄청난 교회를 짓고요. 그래도 돈이 남으니까 뉴욕 시민의 수도세를 다 내줬어요. 네? 뉴욕 시민의 수도세를 다 내줬다니까? 예. 돈이 많네. 그런 사람이 서울에 안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기가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저기 MBC KBS 기자들 불러가지고 이번 달 수도세는 제가 냅니다. 딱 해보세요. 그러면 서울 수도세를 대신 내는 사람이 나타났다 해가지고 얼마나 막 언론에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위쪽, 왼쪽이 이쪽 주머니는 11조 만들어라. 왼쪽은 또 따라한 것 같잖아요. 그죠? 오른쪽 주머니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는 11조 주머니, 여기다 얹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은 정말 이 아이들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요즘 시대에 정말 아이들을 키우기에 너무, 전에는요,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그 순수함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야, 너 걔 손 잡아봤니? 야, 나 걔 너 오늘 봤다. 나 오늘 학교 가다가 걔 갔다. 그런 거 봤다. 뭐, 본 것만으로 막 자랑하고, 요즘은 애들이 얼마나 유혹이 많은 시대에, 몰라. 진짜, 요즘 뭐 차만, 앞에 문만 열어도 그냥, 차 문에 말이, 오빠 나 불러줘. 그러면서 막, 칼라 막, 예쁜 사진이 막 있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애들 막 컴퓨터만 클릭해도 막, 네? 이런 시대에서 얼마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느냐에 따라 저들의 유혹에 떠밀려 가기도 하고, 저들을 자기 자신을 지키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의 유혹에 떠밀려 가기도 하고, 저들을 자기 자신을 지키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킬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틀림없이 후회합니다. 공부시킨다고 교회 가지 마. 이런 얘기하면요, 여러분 피눈물 흘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공간처럼 이 텔레비 보는 사람도 잘 들어야 돼. 응? 여러분 얘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그 여자가 말이야 나한테 1시간이나 떠들었어. 그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자기 엄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얘기하는 거 보면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 여자가 나한테 1시간이나 떠들라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때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우리 새끼는 안 그럴 거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잘 길러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우리가 옛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조상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본 것처럼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것을 또 자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그 사실을 전하고 우리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자손들에게 막 전하면서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자랄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그 몇백만 명의 인구가 그 아랍의 그 수억의 인구가 못 당해내잖아요. 응? 여러분 이 시대는 식량, 그 다음에 언론, 군사력,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은행. 이 네 가지만 잡으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어요. 유태인들은 이 네 가지를 잡고 있어요. 언론을 장악하고 세계 언론을 장악하고 CNN, BBC 다 유태인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IMF 총재가 유태인인 거 아시죠? 네? 세계 은행의 총재가 다 이 유태인들이라게. 군사력, 그 팔레스타인들 그 잡혀가지고 뭐 무기들 하는 거 보세요. 뭐 딱총 같은 거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거 폭탄 입에 제조해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자살 폭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태인들은 최신의 무기로 무장하고 있잖아요. 네? 군인들은 안 죽어. 군인들은 유태인 군인들은 시민들이나 죽지. 네? 식량 다 가지고 있어요. 미국은 집에 안 나가 유태인인데 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들이 왜 그렇게 할까?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니까 그 원리는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장수하는 비결이 뭐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면 장수하. 그 말씀 부모님께 효도한 사람은 장수하게 돼 있어요. 자, 많은 물질이 소유하시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면 다른 거 잘못해도 부자는 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 올리거든요. 그 올린 대로만 살면 돼.
구약성경의 신명기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최고의 자녀의 교육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뭐라고요? 부지런히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으로 자식을 키우라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랬더니 위대한 민족이 됐던 것처럼 우리 민족도 얼마든지 유태인을 능가하는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세계 유례 없는 기독교의 부흥이 있었던 국가예요. 이 나라가. 얼마든지 사실은 머리는 유태인보다 더 뛰어나답니다. 우리 민족이. 아이고 참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좀 기백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일본 사람들은 이게 뭐가 좀 눈썹이 기른데 이 눈썹이 꼬꾸라져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좀 이해해 주시고. 일본 사람들이 말이죠. 이 누구를 부르잖아요. 아키노상, 여러분 일본 영화 이렇게 가끔씩 여러분 이성으로 보면요. 하이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나는 안 봤어요. 한 번도. 하이 아키노상, 하이. 여러분 일본 살다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하이. 우리는요. 영민아, 예, 왜 불러? 이렇게 하는데. 왜 불러? 좀 이렇게 좀 늘어진 것 같아. 우리 민족이 조금 좀 기분을 이렇게 노래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 에 불러 이런 거 부르지 말고 좀 기백이 있지. 근데 제가 설교를 좀 세게 하는 게 좀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같은 설교라도요. 여러분 자신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영병하지 말고 이런 소리를 귀신 씨나나 까먹은 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자고 이 안서 주여 외치리라 이렇게 하면서 해야 뭐가 정신이 들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어요? 저 정말 분위기 있는 사람입니다. 생긴 거 보세요. 조용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번 혼내는 것보다 한 번 은혜 받는 게 낫겠더라. 한번 합시다. 100번 혼내는 것보다 한 번 은혜 받는 게 낫다. 아멘. 예. 100번 혼내는 것보다 한 번 은혜 받는 게 낫습니다. 예.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저들에게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새겨지게 되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서 저들이 삶을 지키게 돼 있다.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볼까요? 우리 백아나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네, 아멘. 자, 보세요. 응? 후대고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라.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고 안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면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예?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아이들. 예. 소망을 하나님께.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될 때 그들이 커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 있어요. 아멘.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 틀을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렸을 때를 놓치면 참 힘듭니다. 뭐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힘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을 신앙의 기틀을 기본을 팍 잡아놓는 거예요. 제가
좀 하나님의 어떤 곁을 떠날 뻔한 일도 있었지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기틀을 딱 우리 부모님이 저를 잡아줬기 때문에 제가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할 수가 없어. 예, 아주 중요한 겁니다. 초기에. 예? 여러분 병도 초기에 잡아야 되죠. 암병이나 이런 것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생기는 것은 한번 웃어버리면 나와버려요. 그런 거는. 예? 근데 그걸 안 잡고 나면 10년 뒤에 암병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한 번씩 웃는 것은요. 이거 여러분 암병 없어지는 거 아세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웃어서 해도 여러분 안 웃는 분들은요. 제가 또 마음이 아파요. 정말 10년 뒤에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요 진짜요. 예, 이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웃기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안 웃어. 별소리를 다 해도 참 휴하고 있네 이런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새가 노래한다, 새가 운다? 그럼 새는 똑같이 지저귀고 있는데, 자기 마음에 기쁜 사람은 새가 노래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에 슬프면 새가 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기에 질병도 잡으려면, 여러분들이 그냥, 좀 마음을 편안히 가지고, 넉넉히 가지고, 무슨 소리 듣고 어떤 환경을 만나면 웃어버리세요. 할렐루야. 기가 막혀도 웃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초기에 모든 질병도 잡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초기에 잘 잡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깨끗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성경에 3만 명의 인물 가운데 가장 참 내가 가까이 가기도 힘든 인물이 하나 있어요. 구약의 인물인데 그 누굴까요? 깨끗했던 인물. 끝까지 깨끗했던 인물. 어렸을 때부터 물론 뭐 요셉도 있고 막 그러겠지만 사무엘도 참 그렇지만 저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참 제가 참 이 친구는 대단한 분이다. 예? 다니엘서 6장 4절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세상에나 여러분 우리 허물을 건드리려고 파헤치려면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허물을 파헤치려고 그냥 파봤더니 아무 허물도 없더라는 거야. 아무 허물도 없고. 참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최강의 나라 바벨론을 왕이 4번 바뀌었어요. 왕이 4대 임금이 바뀐 동안 총리 대신이 돼서 그 나라의 어른이 돼서 그 나라를 치리했더라 그래서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깨끗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어렸을 때 보세요. 함성은 포로로 잡혀간 애가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정책을 쓴 거죠. 포로한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 나라 민족 사람들을 끄집어내 교육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그 아이들을 안국에 대단하고 교육시키는 과정이에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똑똑한 애들이죠. 근데 우상에게 전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죠. 안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너 안 먹어도 너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부분 피고 그러면 내가 좀 책망받으니까 먹어라. 아니, 그러면 내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난 채소만 먹을 텐데, 다른 애들은 고기를 막 코에 기름 내도록 한번 먹어보십시오. 어떤 애가 얼굴이 더 좋은가? 그랬더니 진짜로 다니엘이 얼굴이 더 좋은 거야. 그렇게 정말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 친구들이 불 가운데 들어가도 그들이 신앙의 고집을 그대로 지키며 사는 사람 이런 아이들로 기를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어요. 이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우뚝우뚝 여러분의 가정에 솟아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동사 2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잊지 아니하고 잊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복잡한 계명, 많은 계명 같지만 성경은 신약에 딱 요약합니다.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실은 두 번째는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 같아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사랑하지 못해. 이번에 무슨 택시를 가장해서 여자들 죽이고 트렁크에 뒷좌석에 싣고 다녔다는 얘기 뉴스 봤잖아요? 우리 교민들이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떨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자신할 수 있을까? 근데 그 기자들이 막 물어보니까 이거 카드비 갚으려고 그랬어요. 묻지 마세요. 됐죠? 이러더라는 거야. 인터뷰 그러더라고. 9시 뉴스 봤죠? 다시 말하면 나 죽어도 좋다 이거야.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남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구나.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이야. 예. 자, 이 계명을 그래서 하나는 스스로 도움자를 돕는다 이런 말인데 이런 말이 있는데 바로 그런 말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끌어당기는 거고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위에 믿음, 은혜 위에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비가 안 와요. 내리는 비가 또 비를 또 끌어당겨야 비가 내리는 건데 끌어당기는 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을 끌어당길 믿음의 분량이 없으니까 믿음이 삭막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채우시기 바랍니다. 막 당겨야 돼요. 자꾸 당겨야 돼.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 어렸을 때 먹어도 어렸을 때 잘 먹어야 되겠더라고. 제가 우리 집안에 우리 형님들 이렇게 보면 제가 막내인데 우리 집안의 막내인데 거의 1m 80, 90 이렇게 넘습니다. 등치가 막 이래요. 진짜 멋있게 생겼어요. 우리 형님들 이렇게 우리 집안 모이면요. 우리 형님들이 진짜 다 멋져. 한가락. 여기 도 대표 씨름 선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인데 그분은요, 막, 이만기는 저리 가라. 이만기가 그 옆에 서울이면 저리 가라. 찌그러져 버립니다. 얼마나 잘생기고 몸도 좋은데요. 나만 찌그러져 있어요. 나만. 여러분 생각할 때 박모사가 최고 잘생긴 것 같지만, 내가 지금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바람에 잘 못 먹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진짜. 제가 만약에 어렸을 때 조금만 잘 먹었으면 작년 1m 90 돼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랬을 거예요. 우리 시간도 빠졌어요. 여러분 겁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도 은혜예요, 그죠? 조금만 해가지고 오셨어요. 이렇게 하는 게 은혜가 되지. 내가 만약에 큰 키가 막 1m 90 돼가지고 시간중에 보내주십니까? 이러면 겁나가지고 맞아 죽을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의 은혜인 것 같다 생각이 되는데 한편은 그런 짠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못 먹어가지고 이만큼 그것도 주의 은혜지. 그래서 나는 무조건 하여튼 할머니 할아버지는 몰라도 이 애들이 무조건 굶으면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할아버지 섭섭했을까? 제가 얘기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95세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95세 이상 할머니는 금식에도 누가 안 말려. 누가 안 말려. 금식에도 말려. 그러나 애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전에 이 교회에 있으면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이 오잖아요. 근데 한 친구가 와가지고는 목사님, 우리 애가 이제 1살 먹은 애인데 분유가 없고 그래서 밀가루에 물 타서 먹이고 있습니다. 애가 막 토하고 설사하고 그러면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나 어렸을 때 굶은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래 그럼 나 우리 집사람이 슈퍼마켓에 있으니까 들고 왔어. 이만큼 들고 와라고 내가 계산할 테니까. 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애는요, 선식을 갈아 먹이기 때문에 분유는 잘 안 맞아요. 막 이러더라고 또.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10만원 내놔, 10만원 빨리. 갑자기 10만원 어디 있어요? 이 사람아 지금 밀가루 지금 물 타먹는다는데 지금 빨리 질러! 지갑 뒤지고 난리 났어요. 10만원 딱 받아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이런 목사, 이렇게 영감이 없어서 사기꾼도 분별 못하는 목사가 어디냐? 내가 어떻게 무슨 목사냐 하면서 막 자책하고 집사람도 여보 그러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아니야 그럴 수 없는 거야. 근데 나는 이제 누가 애가 굶는데 얼마나 짠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것뿐인데 누가 전화번호 안 적어주면 되지 누가 적어달라고 그래서 그게 목사를 속상하게 만듭니까? 근데 아무튼 어렸을 때 굶으면 안 되잖아요. 약발도 어렸을 때 이렇게 해야 약을 아무나 수술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기초 체력이 돼야 수술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있어야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자꾸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너의 도움이다. 나는 너에게 학교 다닐 때만 좀 내 엄마가 끝까지 살아있느냐 죽지. 응?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잘 보여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참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면 자기 자리를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 하나님 사랑이 들어가면 하나님 사랑이 자기를 사랑할 수 있도록 끌어당기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도록 끌어당기는 것 같아. 그 사랑의 능력을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사도 바울은 더 죽일 놈이지.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막 잡아죽이고 막 얼마나 됐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냥 은상집 받고 그냥 팔아 넘길 뿐이었어.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사살해버리고.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응?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이런 노래 알죠? 잘 모르세요? 이런 노래 하면서 죽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노래도 잘 불러야 되겠더라고. 응? 이 노래라는 거요, 정말, 정말 이 노래가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지만, 노래는 하나님의 영감이 배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날마다 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같은 노래라도 찬송가라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가 그런 얘기 해서 그런지 잘 안 부르더라고, 그런 노래는. 응? 응? 멀리 멀리 이런 노래 내가 한 번도 안 부른 것 같아. 다 왔는데 뭐로 멀리 멀리 갔다고 찬양 안 해, 그런 찬양. 다 왔는데 또 돌아와 또 해. 안 해. 근데 제가 이렇게 집회도 가보고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이제 예배드리는 가끔씩 가보면 이 될 교회인지 안 될 교회 좀 이렇게 알 것 같아. 찬송가가 막 신나고 나의 갈 길다가 도로 예수님도 하시니 바퀴가 뭔가 소리에 부르는 교회는요, 나중에 또 한 1년 뒤에 가보면 그 교회 되고 있어요. 근데 찬송가가 완전히 죽었어. 그냥 멀리 사모님하고 목사님 둘이 불고 있어. 그 인제디 같은 사모님이 도망가 버렸대. 안 돼. 그러면 안 돼. 여러분이요, 될 수 있으면 대중가요 같은 건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르더라도 혹시 부를 일이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여러분 그자 시집 갔을까 못 갔을까? 못 가지. 사람들이 부르려면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 이런 노래 불러야 시집을. 누가 이렇게 만나야 썸식이 있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요. 응? 나는 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용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런 노래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10월의 마지막 밤일까? 그래서 그 이용한테 물어봤대요. 어린 목사님이. 그게 잘 모르겠다는데 작곡가 선생님한테 물어봐. 작곡자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자도 잘 모른대. 근데 이게 10월의 마지막 밤일까? 좀 아는 사람은 눈치를 채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이게 10월의 마지막 밤은 미국의 할로윈데이라고 있어요. 할로윈데이. 할로윈데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귀신 가장 무도 하잖아요. 귀신 탈 쓰고 가서 티코택 이렇게 하면서 놀랬지? 안 놀래면 가다 줘, 사탕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이 사탕 주고 호박 무서워한다고 귀신들이 막 호박 달아놓고 막 이렇게 하는 날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날 할로윈데이를 생긴 날을 보면 귀신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활동하는 시기라는 표시하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래 대중가의 가사 그렇게 아주 잔잔한 은은한 노래 안에도 이런 귀신의 영감이 서려져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막 무심코 막 따라 부르는 노래 안에 사탄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요즘 좋은 찬송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 찬송들을 참 어렸을 때부터 부르치도록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신앙 교육을 쭉 받아서 하나님을 우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길러서 우리 교회, 한국교회의 위대한 그런 일꾼들을 길러내는 그런 모판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의 가정에 정말로 자녀들이 훌륭한 믿음의 그 믿음으로 자라서 참으로 여러분의 가문이 위대한 가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소서. 나를 향한 사랑의 눈빛, 우릴 향한 사랑의 음성,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보니 나의 것은 없었네. 너를 향한 선하신 계획, 우릴 향한 끝없는 기도,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보니 주가 이미 인도하셨네.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이루소서. 내 안에 내가 거저만 가고 주 신실하심 잊고 산 지난 날들, 주가 일하시니 주가 모두 계획하시니 나의 나됨은 주의 것이니 주의 시간에 이루소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내일이 두렵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내 걸음을 둡니다. 주님의 때에 주의 시간